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라 쫓는, 십자가를 쫓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보게 돼요. 부겔로, 호모게네, 오네시보로. 자,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디모데 1장 15절 말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대표 선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디모데가 쓰여질 당시에 그 아시아라고 하는 주는 에베소를 수도로 하는 로마의 한 주예요. 오늘날 이제 경상도 뭐 이렇게 한 동네가 됩니다. 복음에 열정이 넘쳤던 바울이 전도 초창기 시절 3년 동안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합니다. 그 첫사랑의 땅 아시아, 거기서 복음의 첫 열매를 맺었어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해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어떤 열매? 처음 열매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처음 열매를 맛보고, 그리고 그 아시아에서 여러 열매를 만들어가면서 애정을 잔뜩 드렸던 그 땅, 그 아시아인데, 그 아시아에서 큰 상처를 맛보게 됩니다. 첫 열매가 거둬지는 기쁨도 있지만 또 때로는 아픔도 있는 거죠. 좋지 않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이름을 두 명이나 거명하는 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서운함을 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낸, 그래서 그 이름을 거명하는 바울의 글 속에서 진한 서운함이 묻어나는 거죠. 자, 아마도 이 두 사람은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디모데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교회에서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 믿었던 사람, 신뢰받던 지도자에게 배신당했던 바울의 그 쓴 기억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이름에서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목회했던 이 사도 바울도 그 사람들 중에서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하여튼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목회하다가 제자 중에서 배신자가 나와서 팔려서 죽으셨으니, 뭐 이 배신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 있어서 꼭 어떻게 보면 뺄래야 뺄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단 이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 뿐이겠어요? 바울은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때로는 버림받는 아픔을 가졌습니다. 디모데서 4장 10절 말씀,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 나를 버렸어요, 데마.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친밀하게 선교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둘이 갈라집니다. 그 이유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 전도 여행하면서 같이 돌아다니다가 마가라는 여인이 도중에 자신들을 배반하고 지멋대로 가버렸어요. 다음 선교 여행을 하는데
바나바는 이 친구를 다시 데려가자라고 하는 거고, 바울은 안 된다,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선교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떠납니다. 그 요인도 보면 마가라는 요한이 선교하다가 배신하고 도망간 거예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얘기하면 배신 때렸다, 배신 당한 거예요. 바울은 그 배신의 쓴 기억을 지울 수가 없었기에 그를 데려갈 수 없다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선교의 지장을 받으니까 안 된다고 했던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또는 더 축소해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냥 몸으로 고되고 육신이 힘든 것은 오히려 참 보람이 돼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게 보람이지. 혹이나 경제적으로 모자랐던 것이라든지 그런 궁핍한 것들이 부끄러움이 되거나 원망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한 일이었고 자랑거리가 됐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목회자가 가장 힘든 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죠. 그것도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나랑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처 받을 일이 없습니다. 나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욕을 하고 지나가도 상처 안 받습니다. 저런 게 다 있어.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사람?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왜 그래? 지나갑니다. 만약 친한 사람한테 욕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년은 제가 기억하고 있을 거야. 가슴에 깊이 새겨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니까. 누구에게 상처받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왜 교회 상처가 많습니까? 거꾸로 보면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도 이러저러하게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묻고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난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이라고 하는 시퍼런 칼날에 가슴을 베이셨어요. 모욕과 조롱이라는 창보다 더 날카로운 창에 찔리셨어요. 맞는 채찍보다, 아까 영상으로 보셨는데 그 정도의 채찍보다 더 잔인한 채찍은 억울함이라는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리침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당한 더 큰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뭐 찔리고 뭐 박히고 뭐 피나고, 오히려 이런 것보다 더 아픈 게 뭐냐면 배신당하는 거, 억울한 거,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이 평생에 가슴에 남을 수밖에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3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3초로 누군가를 비난했다면 그 비난을 들은 사람은 그 상처를 30년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쓰는 것 같은 이 편지를 쓰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서운한 일이 있다.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참 공평하신 것이 이렇게 서운한 사람도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힘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비율이 2대1이라는 거. 이쪽은 2명이고 이쪽은 1명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균형을 잡아주세요. 부겔로와 호모게네에게 배신을 당한 아픔을 겪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목회에 균형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서운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복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갖고 시소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균형을 맞춰주시더라고요.
실망해서 넘어질 것 같으면 위로자가 나타나서 또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또 아이 그래 할만해, 목회가 재밌는 거야, 목회가 신나는 거지, 이거 보람 된 일이야. 그러다가 또 절망하거나 또 실망할 때 있다가 또 변화돼서 정말 교회 나와서 새 가족인데도 희망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새 희망을 갖고 살아나는 걸 보면, 야, 세상에서 이 일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또 보람을 느껴요. 이런 성도 저런 성도를 만나면서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분도 있고 위로해 주는 분도 있지만, 이러든 저러든 간에 정현수 목사 개인으로 보면 대차 대조표가 잘 맞아서 균형을 맞춰갖고 손해나는 것도 없이 남는 것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대차를 맞춰주시는데, 저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은 대차 대조표를 제가 작성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정현수 목사에게 플러스도 주시고 마이너스도 주시는데, 이왕이면 플러스 쪽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악역만 맞지 마시고 마이너스만 계속 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오네시모로의 편에 서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의 이름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익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이름부터가 벌써 아주 범상치 않아요. 도움을 주는 사람.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성가대 분들, 여러분들은 저한테 유익을 주는 분이시죠? 그죠? 네, 전 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성가대 분들이 정말 찬양을 잘해 주실 때 교인들 마음이 정말 열리는 걸 느낍니다. 할렐루야. 오네시보로 여기 많이 계세요. 오네시보로 1, 오네시보로 2, 오네시보로 3. 정말 유익을 주는 분들, 제 목회에 유익을 주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에베소 사람이에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바로 바울을 도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밖에는 오네시보로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말이 없는데, 이 구절 속에서라도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네시보로의 칭찬 중에 첫 번째는 격려자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할렐루야. 그 노란 구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이 개역 성경에는요, 이 격려라는 말이 전에는 유쾌하게 해준다는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유쾌하게 해주는 거예요. 목사를 유쾌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면 새 힘이 막 솟는 거예요. 아, 그래, 재밌다. 목회가 이렇게 신나는 거지. 목회 이렇게 재미난 거야.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격려가 되는 사람. 힘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실망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자 오네시보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격려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라는 말을 refreshed me, 나를 리프레시해줬다. 자, 리프레시라는 말은 우리 효성중학교 성도들은 아주 잘하는 단어예요. 트레스티아스를 다녀오신 분은 리프레시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프레시먼트. 그래서 부서도 하나 따로 있어요. 중요 부서예요. 아주 리프레시먼트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서가 하는 일은 뭐냐면,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리자면, 간식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이 부서입니다. 간식 부서예요. 근데 이름이 그렇게 멋있어. 간식부 그러면 되게 후져 보이는데, 리프레시먼트 딱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신선해 보입니다. 자, 리프레시가 뭐예요? 다시 프레시하게, 신선하게 해준다. 트레스티아스 가 있는 동안에 뭐 강의도 지루하게 듣고 뭐 훈련도 받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따분해질 때 간식을 먹는 거예요. 리프레시먼트. 간식을 먹으면서 다시 프레시해지는 거예요. 어우, 상쾌해져. 어우, 좋아.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서 또 강의실에 집어넣는 거죠. 또 듣고 하라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왜? 리프레시가 안 되면 계속 다운될 거 아니겠어요? 현대어 성경은 이 상황을 아주 장황하게 풀어서 의역해 주었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종종 나를 찾아와 격려해 주어 마치 신선한 공기를 가득히 들어 마신 때처럼
내게 새 힘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참 번역이 상쾌하게 돼 있어요. 신선한 공기를 가득히 들어 마신 때처럼 나의 마음을 아주 리프레시먼트하게 새 힘을 얻게 해준 사람,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에요. 저에게도 이런 성도들이 참 많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비고비마다, 커브마다 문자 하나, 또는 작은 삶의 고백 간증 하나, 또는 목사님 설교에 지난주에 은혜 받아서 이런 내 삶의 고민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 고민하고 갈등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했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신선한 공기를 가득 들이마신 것처럼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그런 행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를 리프레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자주 받았어요. 고린도서 16장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시원하게 해줘. 오네시보로는 광야와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에게 마치 등산길에서 목이 타들어갈 때 만났던 찬 샘물처럼, 그 성도 때문에 정말 찬물을 하나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그 사람처럼, 그런 물이 되어준 사람, 험난한 목양의 길을 걷던 목회자에게 한 모금의 찬 생수 같은 존재. 비록 그의 이름은 이 성경에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있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복음의 산맥, 세계 선교의 큰 강을 만들어갔던 그 바울의 삶 속에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어찌 그가 산맥을 만들 수 있었으며 큰 강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위기와 고난의 순간마다, 바울이 순간순간 넘어지고 싶을 때마다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사판수를 퍼서 그의 삶에 보태줄 때 산맥이 되어가는 것이고, 한 모금의 물을 그에게 줌으로 인해서 복음의 강물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네시보로와 같은 격려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주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옥에 갇힌 바울, 모두가 바울을 범죄자로 지목합니다. 비난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진정성을 믿었어요. 바울이 전해준, 내게 전해준 이 복음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옥에 갇히고 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도 부끄러운 자세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슬에 매였다는 건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뭐 장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우리 다 그 사람 친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개 씨라고 얘기 안 하고 형이라고 부르죠. 그 형? 우리 동네에서 같이 지냈지. 그 형님하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형이라고 감히 못 부르죠, 그죠? 아무개님 오셨습니까? 이러는데 사석에서 만든 친분을 과시해야 되니까, 그 형, 나랑 같은 학교 나왔잖아. 그 형 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형이 갑자기 잘못해갖고 쇠고랑을 차고 어디로 끌려가게 됐어요. 야, 너 그 형 잘 알고 있다며? 야, 알긴 뭐하냐, 동네에서 얼굴 한번 본 거야. 잘 몰라. 창피해 이거예요. 옥에 갇힌 사람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 그건 엄청난 불이익이 예상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오네시보로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어요. 사슬에 매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지난 주간에 큐티 하신 분들, 주보에 우리가 큐티 제목을 다 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큐티하는 본문이 다 나와 있어요. 지난주 통계 밑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두 말 말고 그냥 회개하시면 돼요. 그냥 지난주에 큐티했던 본문이 뭐예요?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높아지셨어요.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떡 줄 줄 알고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줄 떡 없어. 이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떡만 너희들한테 줄게. 나 이제는 먹을 떡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의 말은 너무 어렵도다. 뭐 이렇게 모르는 말을 많이 하냐? 이러고서 다 떠나버립니다.
6장 6절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냥 어중이 뜨중이만 떠난 게 아니에요. 제자 중에서도 다 떠났어요. 그 말 어렵다고. 떠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쓸쓸히 물으십니다.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우리의 주인공 베드로가 등장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멋있는 말을 남긴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 더 멋있는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멋있었던 그 베드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큐티 본문에는 아주 찌질이로 나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요한복음 18장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 아니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요. 나 아니야. 나 그 형 잘 몰라. 왜? 예수님이 사슬에 매여 있어. 예수님이 붙잡혔었어요. 예수님 옥에 갇히시고 재판받고 있는 중에 아는 척만 했다가도 내 인생에 와르르 무너지는 삶, 내가 갖고 있던 그동안에 나의 쌓았던 업적들, 내가 갖고 있던 신용들, 내가 갖고 있던 관계들 다 망가질 거를 예상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티를 내려니까 불이익이 염려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업을 처리하려니까 돈 손해날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고 싶어. 교회 집사, 교회 권사, 교회 장로라는 직임을 아주 지워버리고 싶어. 누가 이걸 알까봐. 난 아니요. 난 아니야. 어떤 손해가 날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 불이익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그렇게 강해 보였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그가 맹세하여서 이르되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 맹세한다는 게 뭐야? 야, 내가 예수를 알면 내 목을 따라. 내 맹세한다. 내가 내 목숨을 내거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 당할 것 같으니까. 바울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예수 전하다가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 이렇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세상의 손가락질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대세에 역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런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두가 다 이쪽 방향으로 오는데 나 혼자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려니 얼마나 부담됩니까? 대세를 쫓아서 유턴해 가시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널 시인할 거다. 거꾸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네가 부인하고 슬쩍 장로인 거 가리고 권사인 거 가리고 집사인 거 가리고 아닌 것처럼 그따위로 행동하다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부인할 것이다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효성중학교의 성도라는 거룩한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네시모로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야.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이 말씀을 의미로 다시 의역하면 또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그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찾아 안 간 곳이 없이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나를 찾아낸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 옥에 갇혔는지 여기저기 수선을 외우고, 바울이라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찾았어요. 일부러 찾았어요. 남들은 다 도망가는데 부러 찾아온 사람이에요.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오네시모로. 한 번 맺은 정과 우정을 변치 않는 우정의 사나이, 의리의 사나이 오네시모로. 복음의 열정과 함께 그런 열정만 있는 사람은 때로는 차가울 수가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다 비켜 나 하나님 일해야 돼,
이로써 제끼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네시보로는 그렇지 않았다.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의리를 지켰던, 우정을 지켰던 사나이 오네시보로라는 거죠. 또 오네시보로의 마지막 칭찬은 뭡니까?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일이에요. 오네시보로라는 말만 들으면 그분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던 그분이요, 교회만 있다 그러면 꼭 나와서 그 봉사의 자리에 늘 보이던 그분이요, 교구 청소하라 그러면 빠지는 사람, 그 사람 말고 교구별로 청소하라 그러면 꼭 안 빠지고 나오는 그분이요, 교구별로 식당 봉사라 그러면 뺀질이라서 도망가는 그 사람 말고 식당 봉사할 때마다 꼭 나와서 설거지 해주시는 그분, 봉사를 많이 한 것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분, 봉사자 오네시보로. 자타가 공인하는 봉사와 섬김의 사람 오네시보로, 바로 그 사람이죠. 그 사람 오네시보로를 바울은 16절과 18절 두 구절에서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집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교회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일 수 있어요. 왜? 집에 모였으니까. 오네시보로의 집에 모인 교회, 그 교회를 축복해 주는 거고, 좀 더 개인적으로 18절 말씀에 축복을 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는, 여러분 그날에 어떤 날이겠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는 날.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나가서는 날이 와요. 그날이 와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날은 당신에게 반드시 옵니다.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죽을 날은 당신에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우리 모두가 경험할 날이고, 정현수 목사도 죽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죽고 있어요. 100% 다 죽어요. 이만희도 죽어요. 무슨 영생 불사한다고. 아무튼 그날이 우리에게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날에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봉사를 잘 하신 여러분,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 있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보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생활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생각만 하다가 그날에 슬프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복음의 메인바 된 바울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주고, 봉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놀면서 했겠습니까? 자기 시간 못 들었으면서 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양보했고 희생했고 자기를 드렸던 사람이죠. 주의 날에, 그의 날에 오네시모로 그가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바울의 기도의 문장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년의 목회자 바울의 기억 속에 깊이 남겨진 이름의 오네시모로.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끝나는 즈음에 마지막 안부를 인사를 묻는 쪽에 오네시모로에게 문안하라.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그 양반한테 꼭 내 소식 전해줘. 디모데 나 잘 있다고 전해줘. 혹시 못 보더라도
천국에서 만나자고 전해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현수 목사가 이 효성중학교 와서 이제 만 9년이 넘었더라고요. 이번 주가 저희 아버님 기일이었었는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한 달 만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9년 차. 횟수로는 10년 차예요. 만 10년이 되려면 내년 2월이 돼야 되겠지만 9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저희 목회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평생을 제가 같이 동역하고 살면서 목사와 성도로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형님 같은 분도 있고 때로는 누님 같은 분도 있고 때로는 여기 계신 어머니 같이 여겨지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청년들을 볼 때 동생처럼 같은 가족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갖습니다. 교회는 저의 가족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저희 집 안방이 예배 처소였으니까 개척교회 때 집이 그냥 교회였고 가족이 교인이었고 교인들이 저를 키워주셨고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길러주셨고 교회 선생님들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교회는 저의 가족이고 성도는 저의 가족이에요. 그러면서 평생을 제가 교회 마당에서 살면서 이제 50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날을 또 기대해요. 바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었던 사람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격려해 주었던 분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분들, 위로해 주셨던 분들, 나를 시원하게 해주셨던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평생을 같이 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무개 장로님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개 권사님의 삶 속에 그의 집에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분은 저에게 오네시모로 같은 분이었습니다. 저의 숨이 마지막 끊어질 때에도 꼭 그분에게 안부 좀 전해줘, 문안을 하라 라고 하는 디모데의 부탁 드리는 것처럼 정말 서로가 가족 같은 마음으로 평생을 주를 위해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린다 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때가 원합니다. 교회를 섬겼던 종, 목회자에게 격려해주고 시원한 한 줄기의 물길처럼 리프레시하게 해주는 그런 오네시모로라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을 살면서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버리고 떠난 자가 되지 않고 지킨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잠시 마음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놓은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이들이 있게 하시고 오네시모로와 같이 바울의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성 가정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장로님들과 우리의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 목양의 인생을 걸어가며 믿음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동행자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행복한 이 가정, 효성중앙교회 가정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오네시모로 같은 믿음의 사람들 함께 동행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천국 같은 삶을 이루어 주님 나라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효성중앙교회 온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